우리는 지난 10주간 동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말로 인사를 나누고 이 말이 제목인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자와 양육 대상자가 1:1로 만나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좀 행복해졌습니까?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건강하지 못한 분은 10주간 행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재물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재물이 만족할 만큼 없으신 분은 10주간 행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소원 성취가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주간 행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 만족할 만한 재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빨리 깨닫을수록 지금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석가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지혜로운 자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발조차도 신는 것을 거부했고 맨발로 다녔어요. 하지만 그는 시장에 나가서 멋지고 다양한 이 물건들을 둘러보기를 참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자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왜 시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 자꾸 가느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내가 그 물건들 없이도 이토록 완전하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즐거울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 가지면 행복하고 이것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소비하게끔 만들어요. 저거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거 없어도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이 즐겁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시장에 자주 찾아나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무소유의 행복이에요. 소유하지 않고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 철학의 힘입니다. 생각만 조금만 달리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하는 사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의 힘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생각의 힘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의 힘은 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힘은 내가 믿는 대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보다 더 큰 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1:1 양육 교재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화두를 던지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진 아주 신령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저는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의 일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이 편지의 시작은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낳은 그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편지의 서두에 복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 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 모습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복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 세상의 복은 부패하고 또 없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질적으로 다른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땀 흘려서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5절에서 다른 말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먼저 예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는데 기쁘게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계획하셨고 또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이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그 예정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또 다른 복은 거룩의 복이에요. 거룩함의 복.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게 만들었던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입양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려면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값을 주고 다시금 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갚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해요. 이런 풍성하다는 말은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벌써 절반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물이 가득 넘쳐서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아무리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이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복, 또 속죄의 복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징벌을 주셨어요. 죄의 열매,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나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량, 속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하게 되다 보니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장사도
아무리 철학 박사를 받아도 세상의 고관 대작이라도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것이 내 귀에 들려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내한테 임할 때에 여러분 생각의 복을 뛰어넘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기쁨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힘으로 이해되는 복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복은 이건 전적인 헌신이, 믿음의 헌신이 그 속에 포함이 될 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모든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되니 여러분 생각이 더 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저히 생각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확실한 도장까지 인주까지 찍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보증해 준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는 이 복을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장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계속해서 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예정의 복, 두 번째 거룩의 복, 세 번째 입양의 복, 네 번째 은혜의 복, 다섯 번째 속량 구원의 복, 여섯 번째 그것을 다 믿어서 내 것이 되는 믿음의 복,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인쳐주시는 인침의 복, 이 일곱 가지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사랑하는 내가 양육해서 낳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 수많은 사람이 그때에는 예수쟁이라고 붙잡혀가지고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콜로세움에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늘의 복만 한 번만 부인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주겠나라고 했지만은 그 초대교회인들은 이 세상의 복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좋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각오하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결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을 믿음으로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느 시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송명희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만 뇌를 다쳐서 뇌성 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그녀는 제때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그 몸으로 빈방에서 홀로
외롭고 가난한 시간들,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7세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 그가 4년 동안 하루 5시간 동안 그 힘든 몸으로 기도하고 또 4년 동안 성경을 30번 통독하게 되었어요. 17세에 그때 처음으로 한글을 스스로 배워가지고 그 배운 성경이 얼마나 떠듬떠듬 읽었겠어요. 30번 통독을 하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엎드려서 첫 번째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예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 그 시의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멋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 깨닫고 다니. 내가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인은 자신의 장애와 가난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과 그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놀라운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입술에서 공평한 신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내가 태어난 것이 불공평하고 나를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불공평하고 나를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불공평한데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그래요. 내가 남이 가진 거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이 가지지 못한 더 훌륭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감히 외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고 지금 이 시를 처음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펜 하나 혼자 쥐기 어려울 정도로 외롭고 힘겨운 환경 속에도 삶이 공평하다고 외치는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모습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장애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부자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그 병을 다 내가 치료해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송명희 시인을 데리고 미국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시인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송명희 시인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나 고침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고 이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그 장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고침받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해준 이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처한 외로움과 힘겨운 삶에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의미를 찾고 숭고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최근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흔히들 나 없는 것 너에게 있고
또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명희 시인은 또 너는 아느냐라는 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듣고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이러한 행복은 철학적 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저는 이제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준비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